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펀다리카 수트라 나마사따르마 펀다리카 수트라 나마사따르마 펀다리카 수트라. 저번에 이어 오늘은 인간의 수급, 인연,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가 가르친 근본은 인간의 수급입니다. 뭐 수급을 다른 말로 숙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통념상으로 운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 수급을 가르친 것은 세계 4대 종교 중에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굉장히 참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나 그 불자님들조차도 우리 불교에서 가르친 이 수급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깊은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방송처럼 뭐 미신이나 역학에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믿게 되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급은 지금 지구 인구가 73억이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수급이 다르죠.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수급이 다르고, 이 수급은 항상 과거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현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 인생은 과거세에 만들어진 그 업에 의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현세에 태어나서 임종 때까지 만들어진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내세에 살아가게 되는 이치를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그 인간의 10개의 생명과 또 10여시 또 3세간을 가르친 그런 그 일념삼천의 법문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참 그 깊고 넓고 아주 세밀하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수급이 있음으로 해서 인연이 이루어지고 수급 때문에 또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과 인연과 우리가 윤회는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의지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급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뭐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또 책도 있지만은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인연, 윤회는 불교에서 가르친 3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석가모니 가르침에 우리가 기준을 둔다 그러면은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특히 정신세계를 풀어서 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수급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수직의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불교는 수직과 수평을 같이 동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불교입니다. 이런 그 훌륭한 불교에서 수급이라 하는 이 자신의 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뇌가 따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도 수행의 과정을 도를 닦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이나 역학에 빠져가지고 나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매년 연초 되면은 시수점이나 사주 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수급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은 마음만 찜찜하고, 그 마음이 찜찜하다 보니까 또 굿이나 천도제에 그 빠져가지고 또 쓸데없는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런 그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급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 됐죠, 우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옥 생명의 그 경계, 10가지의 경계를 보면은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이래 나오죠. 이 10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계에 다시 또 10가지의 지옥부터 불계까지가 또 붙고, 그 붙었는 거기에다가 다시 또 지옥부터 불계가 붙고, 왜 우리가 지옥계부터 불계까지 10가지의 생명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 속에는 성과 악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를 우리가 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성을 우리가 선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것은 6도, 지옥계부터 인계, 천계까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 생명의 그 수준이 되는 거죠. 수준. 그러니까 내 생명 속에서 악이 일어날 때와 선이 일어날 때, 이럴 때 각각의 10가지의 생명 상태, 10개가 움직이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옥계에 지옥계가 73억 개가 붙고, 지옥계에 지옥계에 10,000개가 붙고, 지옥계에 악의계에 또 1,000개가 붙고, 이 사람마다 10개에서 10개가 붙는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이게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73억 가지의 수급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명품 아닙니까? 우리 핸드백이나 옷이나 그것만 명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명품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자식을 낳는 겁니다. 굉장하잖아요. 또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는 거 아닙니까? 그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명품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참 자살이라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 수급이라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을 불교에서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이 수급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불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죽은 조상 이야기 많이 하죠. 스님이 왜 남의 죽은 조상을 덜먹거립니까?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이 잘 돼야 자손이 잘 된다 하는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건 왜냐? 계속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천도제의 구실을 보면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조상이 돌아가실 때 원한이 맺혀가지고 좋은데 못 가가지고 지금 너를 갖다가 해코지 하고 있다. 그 힘의 영향을 받아가 네가 지금 이제 일도 안 풀리고 잘 안 되니까 너 조상을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해야 된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찜찜하죠?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찜찜하니까 어려운 생활에서도 또 천도제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가 또 지낼 때마다 말이 다르죠. 뭐. 그 한 번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해가 지내야 되고 뭐 조상 대대로 다 지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집안 살림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전부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을 우리 불교 스스로가 원망을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너 조상이 잘못돼가 네가 지금 이렇다 하면은 그 자손이 조상 원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누구마다 돈도 땅도 안 물려주면서 왜 죽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노 이 말이지. 이게 불교라 그러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불교의 이치에도 안 맞고 수급의 이치에도 안 맞는 겁니다.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찜찜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수급은 과거세에 전부 다 각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면은 수급에서 선과 악이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선을 얼마만큼 지었느냐 악을 얼마만큼 지었느냐 그 다음에 선도 우리가 성질을 내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고 그 사람을 나무라기 위하고 그 사람을 인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죄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선의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선과 악 중에 전부 분류를 하고 종류별로 추려가지고 가감성제를 하면은 임종호 때에 지옥계가 얼마, 악계 얼마, 축생계 얼마, 수락계 얼마, 인계 얼마, 천계 얼마 그 다음에 성문영각은 각각의 재능과 능력이니까 그것이 얼마 그 다음에 보살계, 불계가 얼마 이렇게 가감성제에 의해서 인생의 성적표가 만들어지고 임종의 순간에 그 성적표를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받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만들었으므로 내가 받는 것이 일생 동안 생을 마감한 성적표라.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어라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잘 죽으면은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죠. 죽을 때 잘못 죽으면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집안의 조상은 항상 좋은 집안의 자손을 만든다. 왜냐? 조상이 자손이 되고 조상도 태어날 때는 자손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태어나실 때는 자손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쭉 성장을 하시면서 임종 때 되면은 임종을 하고 나면은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의 조상이지만은 다시 또 태어나면은 자손이 되니까 조상과 자손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윤회 환생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집안에 좋은 자손이 태어난다 하는 것은 복 많은 집에 복 많은 자식이 태어나는 그 이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품은 명품대로, 짝퉁은 짝퉁대로, 불량품은 불량품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불량품의 수급이 고뇌가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수급의 논리에서 불교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 자신의 수급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수급 속에는 우리가 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날 그 윤회 환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잠재 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세에 만들어진 업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해진 데이터가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 그 업이 풀어질 때는 다 잘 되죠. 그런데 나쁜 업이 풀어질 때는 어쩝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실패를 하고 몸이 아프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라. 그거가 쫓아가면은 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교 현실이나 그 미신의 현실로 보면은 뭐 또 천도자 아니면 구닥에 생겼죠. 그래서 돌고 도는 그런 그 불행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건 좋은 수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수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믿지만은 선만 행하는 것이 좋은 수급이 아닙니다. 뭐 살생을 금하라, 뭐 생명을 중시해라, 그건 당연하죠.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와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 하는 것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이건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간에 모든 나의 행동, 은행은 전부 내 수급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장되고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참 신기한 그 생명의 그 논리인데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날 수가 없죠. 왜냐 73억 개의 수급을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사람의 수급을 이야기해도 보통 우리 쉼터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하고 뭐 한 가지 하나의 문제를 두고도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데 인간의 수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고 불자님들이 알 수 있는 걸 아주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생명치료 책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수급만큼은 우리가 불자라면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이런 사람들, 신기, 신병이 있는 사람, 신내림을 받는 사람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 그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미신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그 괴로움 그거는 결국은 불량품의 수급을 만들었는데 그건 자신이 만들었죠. 자신이 만들 때 그때에 같이 내 주위에 있었던 인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신의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인연들은 절대로 산신에 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가지고 뭐 산신에 기도를 해도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락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죠? 우리가 현세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가장 가까운 인연은 순서대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은 과거세에 같이 귀신에게 절하고 기도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집안의 문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족보를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수급이 그냥 우리가 역학기 보듯이 팔자 이렇게 쉽게 풀어지고 쉽게 생각할 그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니까 절대로 그런 쪽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수급을 만들어가지고 부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죠. 인간이 되고 보살의 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의 생명을 가지라 이 말이죠. 부처가 되라 하는 거는 부처의 생명을 가지라 하는 거라고. 그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는 것도 과거세의 수급,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과거세의 수급, 내가 못 사는 것도 과거세의 수급, 병들어서 아픈 것도 과거세의 수급, 모든 것이 자신의 업에서 나오는 업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남이 음식점 하면은 돈 번다. 그 돈 벌기 위해가 재주도 없는 사람이 음식점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첫째로 눈으로, 그 다음에 코로, 그 다음에 혀로 다른 사람보다 음식의 맛이라든지 재료의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다 이라죠. 음식 솜씨가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느냐? 아니죠.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재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속에 재능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 다음 잘하는 거, 또 그 다음 잘하는 거. 이래서 옛날 말씀에 재주가 많은 사람은 가난하다. 그게 달리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주를 믿고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되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능에
나는 음식 솜씨도 좋고, 응? 그 다음에 나는 서비스 정신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장사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이럴 때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장사를 해도 자식한테는 장사를 안 시킨다. 이런 그 개념이 꽉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에도 부모가 자식 끌어안고 앉았지. 20살만 넘으면은 쫓아보낼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그 30, 40대 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은들 뭘 하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인생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수급 속에 들어있는 그 3세간, 국토세간이라든지 중생세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음세간 이런 것 중에 우리가 내 수급을 만들 때도 국가의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IMF가 왔을 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참 고생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국토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방법이 없죠. 그것도 받아야 되는 내 수급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불평불만 우리가 이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불평불만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우 아니면은 극좌로 흘러갔는데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한 중도 실용이기 때문에 우도 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떤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상이 무슨 필요합니까? 국가와 국민이 잘 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국가와 국민이 잘 되면은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가 우가 있고 좌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전부 잘못된 그 생명들이라고. 그 모든 우리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은 전부 각각의 그 사람의 수급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원찮은 수급이 들어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수락의 생명, 축생계의 생명, 아기계의 생명, 지옥계의 생명이 많은 사람은 건강적으로 안 좋습니다. 건강적으로. 생명이 틀어지기 때문에 건강이 좋을 택이 없죠. 이것도 전부 수급의 논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참 한스럽죠.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을 받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하던 일을 접었다. 이런 그 사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급을 우리가 참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보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그죠?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이것을 수급을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해서 그렇지 이 선과 악의 그 존재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또 얼마나 그 많은 그 분류를 해야 됩니까? 생명의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급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굉장히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것도 다 그 사람의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덕이라고 인덕. 참 법 없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은 맞죠. 그런데 법 없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픈 사람들이 더 많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도 그 사람의 수급을 풀면은 그 수급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지금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병이나 신기 신병에 대한 문제 하나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불교나 또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수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본인들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급이 뭔지 그 일념삼천의 법문을 이야기하면은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일념삼천의 법문이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찌 이거를 불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수급만 알아도 자기의 수급만 알아도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죠.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능에 맞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 직업을 가지든지 해야 되지. 쓸데없는 내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결국은 재물도 손해를 보고 사람 몸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부모 자식이 만나는 이 인연도 굉장히 또 소중하지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족보책 시조부터 지금 현재 자신까지 30대가 흘러가면 거의 한 1000년이라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1000년은 잠깐이죠. 우리가 과거세로 따졌을 때. 그럼 영겁에 걸치는 우리 미래세로 흘러가는 우리가 그 수급을 봤을 때에 그럼 과거세에 내가 할아버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내가 아버지로 또 살다가 또 죽고 난 뒤에 또 자식으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계속 되풀이 해가지고 현재의 내 족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또 100년 뒤에 200년 뒤에는 또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또 인생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런 수급의 논리를 우리가 인연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죠. 인연으로. 그럼 인연만 또 복합적으로 일어납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고 난 뒤에 다시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거는 핏줄 혈연이기 때문에 또 혈연을 찾아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이나 인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윤회는 인간이 의지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수급을 알면은 손해보는 길로 안 들어갈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수급을 알면은 왜 내가 천도지하고 구설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바꾸면 되죠. 내 힘으로 못하면은 부처님의 힘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경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다 불경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불자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이 이야기했는 그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자가 아니죠. 진실한 불자가 되면은 수급, 인연, 윤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고 당하고 울고 불고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참 막막할 정도로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바꿀 길은 없습니다. 못 바꿨습니다. 거대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천도제나 또 사회의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가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죠. 천년이 걸리든지 만년이 걸리든지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을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은 아 이렇구나. 그래서 천도제 구설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쪽으로 속고 당하고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 잃고 해결 못하고 그래 본들 누가 손해입니까? 각자가 손해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천도제 이거 지나면 확실하게 되나? 굳이 그 한판 두드리면은 해결되나? 확인서를 받아라 안 합니까? 확인서를 안 써주거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아닙니까? 내하고 부처님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부처님 지금 현재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꼬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교 아닙니까? 인생에 꼬인 문제를 천도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불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풀어나가는 거라고. 왜냐? 자기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그 푸는 방법은 불경에 있으니까. 석가모니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은 풀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가사의한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가르침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의지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죠.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경에는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가능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면은 불가능이라고 주저앉는다고. 그 주저앉는 생명에서 무슨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강한 의지가 솟아나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생명력은 점점점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의지력이 없다. 인간의 수급을 풀어 헤칠 때에는 의지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수급에서 악업이 일어날 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업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지나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어려울 때에는 쓸데없는 잡생각이나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앉아서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면은 이 어려운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이체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불교라는 우리가 그 종교에서 이래 바라보면은 굉장히 참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정구 없지는 수르수리 마수리 마바냐 바람이 있다 이것만 달달달달 입으로 한다고 지혜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의 수급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사색해서 그것을 깨달아 나가지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또 당황하고 또 우리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생명이 닫힙니다. 생명이 좁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 생명, 인간의 생명을 펼치면 우주와 같은데 우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리어가 하나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골목길로 내 생명이 좁아져 버린다니까. 그때 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아무나 한테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기도 대상과 기도의 방법이 있다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닫혔던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 열리면 우주, 다 열린 생명을 부처라 안 합니까? 부처. 점점 닫혔던 생명의 문이 열려야 내가 꿈도 있고 희망도 보인다고. 꿈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문이 닫혀서 그렇다고. 우주와 같은 아주 넓고 깊은 생명이라도 점으로 되면은 자살합니다. 굉장히 참 신비하고 참 놀라울 정도의 우리 생명을 펼치면은 무궁무진한 철학이 들어가 있고 무궁무진한 사상이 들어가 있고 무궁무진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책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알아보고 내가 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 안 하고 그죠?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 전부 너라 너 복이 있고 없고 전부 너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예? 내가 만들었는데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예, 내가 만들었는데 왜 조상을 원망합니까?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해서는 안 되고 도리에 안 맞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남에게 원망하는 그런 생명이 되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뭐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과라 하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또 사과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과 안 하는 사람, 사과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아주 삐뚤어져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어 논리에서 성질, 성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방식, 판단, 응용, 분별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참말로 우리 인간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의 세계 전체가 우리 수급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엔지니어로 근무했는 거는 불과 20년, 30년도 안 되는데도 참 놀라울 정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는 이런 세계적인 그 발명가나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다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세에 그런 그 재능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현세에 그걸 더 키워서 점점점 발전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비행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날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전부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다가 이제는 달나라 뭐 화성 뭐 앞으로는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죠. 전부 다가 인간의 재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다가 수급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엔지니어 뭐도 뭐 참 굉장히 참 그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기술도 참 얼마나 그 다양합니까? 비행기 조종사, 그죠? 비행기 조종사.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운전하는 그 재능으로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제일 높다고 보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특수차라든지 뭐 보통 일반 자동차라든지 그렇지만은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는 오토바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비행기 조정은 잘해도 자기가 타는 자전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 전문가한테 가가 고치면 되죠. 그냥 각각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재능을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래도 명색이 조종사인데 조종사는 왜란 말이고 자전거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수급 속에 그런 생명이 만들어져 있다 합니다. 남의 말을 할 때에 굉장히 꼬부라지게 비웃고 낮춰보고 이런 것도 좀 악의 생명, 수락의 생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입으로 악담을 하게 된다고. 그런 악담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악담하는 사람은 30개, 40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수급의 이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잘 벌고 못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각각의 수급에서 나는 학문적으로는 큰 재능이 없는데 재주가 없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적으로는 나는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재능 쪽으로 나가면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행복 중에 가장 진실한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오만 인상 다 쓰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응? 일하다가 고분고분 안 하고 성질 내고 툴툴거리고 이러면은 어느 직장인들 그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수급 속에 들어가 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저 사람은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한다.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다. 이 모든 것도 수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인연으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 현대 사회는 우리가 그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너무 그 물질 만능에 젖어 가지고 정신 세계가 굉장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책을 읽지 않죠. 서점이 망하는 나라는 나라가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점 다 망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건 뭐가 망하느냐?
정신이 이제 국민 정신이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현실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질 하는 게.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갑질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신 세계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 상태가 어느 수준에 어느 차원에 머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재물로 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이 사는 세상에서는 힘의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의 힘이 좌우를 한다 그러면 인간 정신 세계는 황폐화됐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잘 살고 높은 사람들이 갑질해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건 생명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그릇이 작아도 튼튼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생명이 그릇이 작은 데다가 찌그러지고 금이 가가지고 세고 앉았으니까 그럼 본인들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 찌그러지는 줄 모른다니까.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 합니까? 자만심이 꽉 차가 있다고. 자만심이 꽉 차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다 수급 속에 다 있으니까 자기의 내가 못 살아도 재능만 확실하게 내가 펼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기도하면 건강 좋아집니다. 각각에는 원인이 다 있으니까 그 원인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원인이 못 되면 못 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우리 수급의 원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이 많고 불행한 사람은 못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거를 스스로 참작을 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잘 배분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논리가 지금 현재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돈 없으면 절에도 못 갈 파이고 돈 없으면 천도제나 굿도 못할 그런 형편이니까 참 자기 자신 수급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돈 돌락하는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내 업이 탁하고 불행하거들랑 그나마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도록 안 돼가 있습니까? 말법의 불도 수행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참 감동입니다. 감동.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바쁘고 참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 때에 언제 경을 읽고 언제 절에 앉아가 도를 닦고 언제 그거 하나 이 말이죠. 먹고 살기도 바쁠 건데 그러니까 말법의 때 되면은 전부 다 찔찔 우는 사람들이 많고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남겨놓는 것이 법화경 가르침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우리 불교에서 안 가르치노 이 말이죠. 예? 이 살기 바쁜데 언제 절에 가가지고 앉아 기도하고 앉았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가르쳐 놨는데 절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까? 불도 수행이 아닙니까? 스님 없으면은 불자들은 꼼짝달싹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석가모니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불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원망을 듣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만은 바꿀 길은 저는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해를 시키고 또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 스스로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수급 우리가 인연 윤회라도 알면은 절대로 흐트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참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생활의 자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한번 지켜보자.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줍니까? 부직이 지켜줍니까? 아니죠. 절의 스님이 지켜줍니까? 무당이 지켜줍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좋고 또 어려우면은 내가 실천하는 기도를 해보면 좋고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말법의 그 수행은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은 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또 공덕을 얻어가면서 이루어져야만이 착실하게 부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됐고 또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제를 또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불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불교를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보면은 비로소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날씨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